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너희네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이 왕이 되었도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떠올리며 지혜로웠던 왕, 듣는 마음 이런 내용들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르호보암의 태도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많은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힘든 노역과 무거운 가세의 짐을 가세로 삶이 고단하고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대동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의 이 힘듦을 기억하시고 노역과 가세를 덜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지요. 그리고 어느덧 3일이 지나서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아마도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의 결정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했는지 솔로몬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함께 있었던 성숙한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서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백성들에 지울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가주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자신은 정갈채찍으로 쇠몽둥이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포악하기 그지없는 단어까지 서스럼없이 백성들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동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명예를 백성들에게 지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명예와 짐을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통치 방식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의 통치도 백성들의 명예를 가볍게 해야 할 텐데 지금 르호보암 왕은요, 전혀 다른 방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르호보암을 등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때는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 다음 세대에 실행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르호보암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인간에게 반드시 책임이 따르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텐데 이 땅에서 르호보암처럼 욕심 부리면서 남들을 군림하며 제멋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숙한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폭군이 되기로 결정한 잘못된 선택은 르호보암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르호보암 왕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솔로몬 왕 다음 세대 때 국가가 분열이 생기게 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과 오랜 세월 함께했던 충직한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돌아섭니다. 자신들은 다윗과는 관계가 없고 받을 유산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폄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르호보암 왕이 급히 강제 노동 감독관인 아도람을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온 백성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에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리지요. 이후 우리는 잘 알다시피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통일 왕국이 막을 내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나뉘어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또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된 노역과 무거운 가세를 받아온 부분과 르호보암 왕의 심한 폭언과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올 명예 때문에 분노하고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은 다윗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버린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다윗 왕이 맺은 언약을 알았고 이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19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행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또한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결국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한 것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더 이상 다윗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자기 중심성으로 백성들을 군림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